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모시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로 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래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없이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있게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는 익어서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소출을 그 주인에게 내어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네요. 주님, 말로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또 믿음 생활 한다고 애를 쓴다고 그래 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네가 참했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구나.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내가 되었는지요?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덮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섬기며 그렇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새롭게 새 신자를 작정하고 준비하면서 1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옵나니 주여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작정한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작정한 것 위에 주의 구원의 계획을 주님 이번 기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성만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서라, 같이 가자,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늘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이긴다, 주의 사랑이 이긴다, 주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 주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1년 동안 세워진 그런 계획들도 주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차곡차곡 잘 이루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모든 성도를 내가 축복하고 남을 만한 그런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억지로나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힘들지라도 주님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입술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목사님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 모든 성도를 가슴으로 품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정도 아시옵나니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뢰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영광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서라. 너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 추수주일 사랑의 초대 11월 20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녕 고구마, 우리 꿈의 농장에 고구마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이 고구마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재미있게 이렇게 고구마 수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기도 소식지가 여러분 주보 사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또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제목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특별히 사랑의 초대에 작정한 명단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다 깨끼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뭐 제가 사정을 소소히는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 깨끼 손가락 걸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거 다 읽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게 기도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약속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성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깨끼 손가락 걸었습니다. 자, 오늘 식사 봉사는 구구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역 예배 들으신 구역에서는요, 매주 구역 보고서를 작성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구역 예배 드렸는데 왜 주보에 자꾸 빠뜨리시냐고 그러시는데 난 잘 몰라요. 여러분이 본당 로비에 구역 보고서 작성해 주셔야 주보에 기재가 되니까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냈던 문유미 선생님 결혼 잘 마치고 신혼여행 잘 다녀와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1부 때 와서 인사하고 또 떡과 음료수를 준비해주고 갔습니다. 진짜 자기 남편 교회로 갔거든요. 얼마나 의리 있어요, 그죠? 와서 인사하고 갔는데 우리는 이게 누구 떡이냐, 웬 떡이냐 하지 마시고 문유미 선생님 가정, 그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보 보니까 오늘 정성기 장로님 생신이에요. 제가 주일날 생신 맞으신 분들은 제가 축하를 또 광고 시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장로님이어서 해드린 게 아니고 주일날 맞으신 분들은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자, 우리 정장로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첫 번째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제 가장 어른 장로님이신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행복하고 복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야에서 함께 기도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주께서 기념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만의 가족들이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씻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고침받는 은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유미 선생님이 우리 성만 가족들 위하여서 좋은 것을 대접하고 떠났습니다. 그 가정이 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여 모였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며,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바라보는 7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상기시켜 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또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였죠. 왜냐하면 핍박받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널 이걸 고치면 돼, 저거 고치면 돼 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시다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았던 교회는 버가모, 필레가모 교회였죠. 이중 결혼한 교회.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세상도 너무 사랑해서 양쪽에서 다 성공하고 싶었던 버가모 교회. 그러나 양날의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곳과 저곳에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다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보았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보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함께 있는 교회였어요. 이세벨은 성공주의,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변명과 핑계하는 신앙, 주님께서 부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 자꾸 다른 생각하는 핑계대는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3번이나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자꾸 핑계가 생긴다면, 여러분, 핑계가 있다는 건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핑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우리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준되는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교회인 교회, 바로 우리가 읽은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4 교회들은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칭찬할 게 분명히 교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딱 들어서 보자마자 얼굴에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을 하시면서 이 사대 교회를 째려보시면서 주님이 이제 일갈하십니다. 뭔가 굉장히 못마땅하시고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데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잔뜩 화가 나셨을까? 왜 칭찬 한마디 없으시고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참고로 사대 교회,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대 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주경신학자들 그리고 교회의 고고학자들이 왜 사대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사대 교회가 악질들만 모였나? 되게 못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대 교회를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AD 300년까지를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서 배운 제자들을 속사도, 사도들에게 배운 속사도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나 마가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또 죽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들을 부를 때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문화는 이미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우리가 가진 이제 성경은 397년 AD 397년에 정경화 66권이 확정되어서 지금 사용하는 성경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성경이 되게 어떤 곳은 더 많기도 하고 어떤 곳은 더 적기도 하고 이런 구조였어요.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은 문서를 남겨놓았는데 사대교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찾아보니까 사대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는 교회였어요.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많이 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대교회는 칭찬할 게 없는 교회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사대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교회의 규모도 상당했던 교회로 여러분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고 문서들에서 그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바라보실까? 뭔가 지금 시선이 다르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교부들은 사대교회를 굉장히 그분들이 뭐 사대교회를 더 뻥튀기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셨을까? 자, 여러분 3장 1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름을 가졌다. 사대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고 심지어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태는 있다. 껍데기는 있다. 그러나 껍데기는 있을 때 그 안에 내용물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교회, 사대교회,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괴로운 교회를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껍데기는 있지만 안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껍데기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존재. 주님께서 이것에서 굉장한 마음의 서운함과 그분 안의 고통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힘들어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으로 교회가 시작된 곳에 가서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한 장 넘겨볼 거예요. 1장 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면서 남기신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 나의 위트니스,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간판 걸고 십자가 걸고 있고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 말고요. 자,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얘들아 나의 증인이 되어주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증인이 되어달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거?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신 거? 그럼 어떤 증인이 되어달라는 걸까요? 그죠? 자, 그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은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은 여러분 이제 당시의 세계관, 지금은 여러분이 뭐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정보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었고, 인도에 가기 전까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까지가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였어요. 세계. 여러분 이제 이 세계가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게 된 게 마젤란 때문인데, 마젤란이 여러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항해를 떠나잖아요. 결국 이제 지구의 끝에 가면 바다의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지구가 둥글고 난 걸 그래서 증명해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지구의 끝은 왼쪽으로는 현재의 스페인이고 오른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도대체 무엇의 증인이 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라는 거죠? 어떤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죠? 자,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냐니까 한 장을 넘겨보면 여러분 1장 14절 보실까요?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거지? 뭘 전해달라고 했는데 뭘 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임의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어.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빵덩이 몇 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 뭔가 이들이 전해야 될 게 불분명한 거죠. 그때 그들이 한 건 뭐냐면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이 절을 보시겠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많아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20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 그 감동이 바로 우리 중에 한 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집중해 보세요. 자, 12명이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탈락했어요. 가룟 유다죠. 한 명이 탈락하고 11명 있어요. 자, 11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중에 한 명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부족하구나, 빈자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꼭 12명이어야 합니까? 오늘날에야 옛날에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4만 4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당시에 처음에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우리 지금 부족하구나. 여러분 3명이면 세계 선교 못합니까? 11명이면 못해요?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빈자리가 있다라고 느끼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너희의 11명이라는 숫자 혹은 12명,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명이 부족하다, 한 명이 부족해요? 12명이어야만 세계 선교가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다는 것을 조명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막연히 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부족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냥 막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있는 것 중에는 드릴게요. 부족하면 오세요. 얼마나 부족하세요? 여러분 계속 돈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부족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 내면에 주님께서요 나의 빈자리가 뭔지를 말해주세요. 넌 믿음이 부족해. 넌 지금 인내가 부족해. 너는 지금 소망이 부족해. 너는 지금 감사가 부족해. 넌 지금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 이거 언제 깨닫느냐면요, 제가 강대상에 설교하고 여러분이 드라마 볼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14절에서 그들이 힘써 기도할 때 그들이 비로소 비어있는 것에 대한 각성이 이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면 살아요. 지금 내 영혼에 부족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아는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불같이 임한 사건은요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지금 우리 1장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2장 1절 사건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전에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의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형성되던 이 시기에 그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근데 그 자리에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가 아직 조직화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어젠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교회가 증언해야 하고 교회가 전해야 될 게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모여있는 운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억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자, 성령 강림 사건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았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증인이 되었는데 어떤 증인이 되었느냐?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함께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백부장의 가정이죠.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10장 4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내용을 전파하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사도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도 부활이었어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읽지는 않는 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려서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마다 전했던 복음이 뭐냐? 거기에 딱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로부터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설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뭘 전했다고요?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부활의 증거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는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사대 교회가 분명히 힘도 있고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들의 교회에 간판이 걸려있고 십자가는 걸려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중직자이고 설교자였지만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기꺼이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인데, 자, 그럼 부활의 능력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진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이제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뭐 이것저것 떠오르기도 하시고 입으로 읊조리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제가 1부 예배 때 신학교 나온 3명 그리고 장로님 고시 보신 2분에게 총 5분에게 물었어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신학교 나오신 3분들이 말을 못해요. 목사님, 왜 난처하게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에 난처하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부활신앙의 능력도 없고 부활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에 모여는 있는데, 찬송도 불렀는데, 우리 찬송가 아까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당하사 찬송도 불렀는데, 지금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답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이 부활신앙의 능력은 어디에 나오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대교회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장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3장 5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자, 생명책에서 지우는 이유는 뭐냐?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워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것과 이 본문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해하지 말으면서 왜 그럼 이렇게 강경한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강경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강경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우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백보자 심판의 때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은 요새는 보니까 이제 반반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오른편과 왼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양단적인 결정을 시행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시행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시인해 주겠다. 누구라고요? 너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나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다녔고 교회 호족부에 이름도 있고 심지어 누구 목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평생을 설교를 했는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인해주고 어떤 사람은 부정해준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도, 교회 비즈니스도 많이 했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없었느냐? 여러분, 사대 교회는 주님을 향한 컴패션,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백, 시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시인하면요, 주님도 나를 시인해 주셔요. 자,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고백이 없으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고백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의 고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어퍼스털 크리드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여러분, 어퍼스털은 사도이고 크리드는 뭐냐면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믿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사도들이 교회가 모였을 때, 초대교회 때, 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를 고백하려고 만든 게 어퍼스털 크리드라고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냐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들은 정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시고 크리스토스,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걸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고 모태인 신앙에 태어나서 사도신경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외웠어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른 날 말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예배를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입으로는 했던데 그 안에 내 진실성이, 내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지금 다. 왜요? 평화의 시대잖아요. 교회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다 시인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의라는 단어는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에 도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로마 시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면 목이 달아난 시대니까 목이 달아날지라도 고백해, 이게 그 시대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예수님이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신앙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문화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다 이게 편안해요. 뭐 노래를 부르는 것도 편안하고 설교 시간 되면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것도 편안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 앞에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대교회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은 뭐냐? 고백하는 것에 있다. 고백하는 거.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하면 뭐 나 예수님 사랑해 이런 이야기 생각하지만 진정한 고백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데 있어요. 사대교회가 교회 규모도 커졌고 교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것, 예수님께서 나의 첫 부활이 되셨고 내가 그의 부활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 드릴 때 주님도 우리를 고백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해 드려야 돼요. 내 삶이, 나의 생명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고백. 저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고백해 드려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뭐 버가모, 두아디라, 여러분 서머나와 같은 이 교회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왜 없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성도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한 것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죽어버리면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게 믿음의 시작인걸요. 이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뭘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교회가 아닌걸요. 그러니까 간판은 있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직분은 있지만, 네가 설교자로 네가 떠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만 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자라고 해서 신유가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요 쓰임받다가 버린 자들이 많아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를 하면서 저는 저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필레가모 교회, 이중 결혼한 교회.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제가 뭐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랑 안 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게 뭐냐면 저의 성공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이춘열 목사님 설교 좋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SNS로 막 들어주고 따라주고, 저의 몸은 여기 있지만 서로 있는 제자들이 막 환호해 주고 막 이런 게 저한테는 저의 로망이고, 그런 것들이 막 기쁨을 느끼고 그런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사실은 그때는 고백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버가모 교회인 줄 알았어요. 내 신앙은 버가모 신앙이구나.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나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난 예수님에게서 승리를,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 말씀 준비하면서 완전히 깨졌어요. 저는요, 버가모 교회도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만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만교회 교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 나는 그냥 가룟유다처럼 쓰림받다 버림받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설교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는 인색깔이 다 맞춰졌는데 어젯밤에 저는 이제 항상 토요일 밤에 제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막 망치로 때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름은 있지만 넌 네 안에는 신앙이 없다. 너는 목사이지만 너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없는 자이다. 너는 껍데기는 번지를 하지만 너는 네 속 안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진 자이다.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는 자이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지금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껍데기를 찢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분받아 산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해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해요. 내게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지키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분의 발을 붙잡아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뒤로 물러나 버려서 바라만 보고 있지 내 붙잡지를 못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혹시 4대 교회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이 껍데기를 찢어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고백과 참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냉정하고 엄중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세상 다 없어져도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도 돌이켜 껍데기만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어젯밤에 회개하고 작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내 껍데기 신앙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진짜 믿음 주옵소서. 진짜 신앙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 만나는 뜨거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백하면 주님도 나를 고백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하는 성도, 고백하는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대교회가 처하였던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병든 것과 상한 것과 넘어진 것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주여 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십자가 앞에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주여 고쳐주셔서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들에게서 고백이 떠나가고 성도들에게서 고백이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 주님, 우리가 깨달아라. 고백을 되찾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껍데기는 부서뜨려 주옵시며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참 생명력이 힘있게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참 고백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